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은 샬롬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룩한 믿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근원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고되었으면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털어주시고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단 거기서 도망쳐 나와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지를 더 확신하는 길들로 이끄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들이 무참하게 무너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과 자신들의 길 앞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며 이대로 우리가 죽는구나라며 망연자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3개월이 지나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뭔가 이 말씀 안에 뭔가 뒤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기까지는 여러분 무려 40일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들의 시간표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을 떠나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될 쯤에 백성들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개월 40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에는 감격에 겨워서 생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진영에서 떠난 지 10일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아마도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아든 한 사람은 아니, 아직 보지 못했다라며 불안함을 내비쳤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소수에서 다수로 점점 더 퍼져갔습니다. 20일이 지났을 때는 한 가정에서 다음 가정으로, 30일이 지났을 때는
한 지파에서 또 다른 지파로 불안함이 확산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 안에 있는 불안정한 부정적 감정이 엄습해 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40일쯤 되었을까? 백성들은 참다 못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던 모세의 형 아론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벌어지지 말아야 할 영적 간음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예수전도단 전 중국 대표였던 장로님께서 서울과 경기 일정을 다 마치신 뒤에 나누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문 안에 역사하는 종이었고, 둘째는 상처받음과 상처를 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왜곡된 사고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본을 정한 것도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컨펌해 주는 하나의 예시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요소가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저는 첫 번째로 불안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 간음은 바로 불안함에서 시작됩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 불안감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억압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한 개인만, 한 가정만 무너뜨리지 않고 그 가정과 결탁되어 있는 또 다른 가정, 또한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까지 해악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백성들의 이 불안한 부정적 감정은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의 원성을 여러분 자신의 능력 가운데 대응하지 못하였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정에 있는 귀금속을 모두 가져오도록 명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영적 간음에서 대가 지불을 따를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념이 되어집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의 교회에서 빼온 이 금장신들을 한 군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론이 어떻게 취했는지를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이 금고리를 받아서 불에서 아마 녹였고 그것을 부어서 조각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아닙니다.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 참 놀랍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했던 행동들은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히 돌판에 기록해 놓으셨고,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정말로 너무나 분명하게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금 송아지라고 아론이 선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의 불안함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여 신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 역시도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세워두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던 특별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과 특별 집회와 특별한 장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집회가 어떤 장소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안내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취하는 것이 될 때 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의 불안함이 올라와 나와 우리 가정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백성들이 이 불안해하던 그때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율법도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주어졌다 한다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동행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허락한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영적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었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와 두 제사장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께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 안에 채우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의 유익에 맞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가감없이 전하였던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한 시대에 함께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사무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샀지만 사무엘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에서 가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죄가 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무엘은 가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과 함께 크게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내면에 있는 이 불안함은 또 다른 욕망으로 채워서 영적 간음을 자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부정적 감정을 우리는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저는 왜곡된 사고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백성들의 왜곡된 사고는 여러분 그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 드려졌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적 간음이 아주 쉽게 벌어지고 또한 이런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그들의 백성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왜곡된 사고 안에 성경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확히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맞고 백성들의 기준도 맞다고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 둘을 다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의 기준을 더욱 내세우는 세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영적 간음이 얼마나 쉽게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날 절기라고 선포하며 예배의 형식만 빌려와 스스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지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애국과 가나안 문화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놓은 그 금송아지는 풍요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이 이미지를 아론도 백성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비춰지는 금송아지는 환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불안감도 해소해 줄 뿐 아니라 자신들 안에 풍요와 권능이 부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왜곡된 사고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종교와 우상 문화에 물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들 안에 만들어진 왜곡된 사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내는 시간보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문화와 유튜브 문화에서 우리를 너무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다가가고 또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채기보다 우리는 더욱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정보만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모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행복해하며 감격해합니다. 만약 그것이 죄악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행복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된 형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아주 빠르게 그 우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증거를 세 가지로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목적이기보다 자신들의 불안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안정과 만족을 찾으려는 인간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아론이 형님이 왜 이런 악한 일을 앞장서서 했었냐고 모세가 물었을 때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변명하였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부어 만들었던 것을 조각칼로 분명히 형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덩이를 불구덩이에 던졌더니 그것이 금송아지로 나타났다라고 아론이 거짓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만든 이 송아지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불가시성을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하며 제물을 드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형상 제작을 넘어 이교적인 종교 행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였지만 그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내 안위와 내 욕망과 내 유익에만 놓여져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날뛰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적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젖어들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과 연합을 이루었던 요셉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시편 105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요셉이 인내하고 고난을 견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는 것은 고난의 과정이 단순한 우연과 불행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의 왜곡된 사고를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상황 속에 갇혀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갇혀진 가운데서 왜곡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왜곡된 사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가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들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불안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의 불안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기뻐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랫도록 잠재되어 있는 왜곡된 사고로 인하여 말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이 맞다고, 네가 이제껏 경험해왔던 그 방식이 맞다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도 맞다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때와 장소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소그룹 나눔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옛 전통과 방식에 매여서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왜곡된 사고와 나의 불안한 감정과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성경적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간음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